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면은 인생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틀림없이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집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N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NA는 코드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정보를 넣어주신 분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무한한 지혜자가 넣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은 이 우주 만물 전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참 광합성이 정말 놀라운데요. 모든 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통 한 나무 잎 하나가 하는 그 역할이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관 통해서 생물이 이제 잎이 물을 쫙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엽록소가 햇빛과 반응하면 순식간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녹말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 속에서 잎 하나가 하는 역할이 세계 큰 화학 공장이 움직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한 나무만 보더라도 나무에 잎이 얼마나 많아요. 화학 공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우리가 좌우를 딱 보기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풀 전부 다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지구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만 보더라도 이게 만드는 분이 계시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비교해보면 남자는 수염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수염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눈썹은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머리털은 길게 자라잖아요. 근데 구성 성분이 똑같은데 왜 여긴 요만큼밖에 안 나올까요?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프로그램. 눈썹이 많이를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입원할 때마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전부 다 프로그램. 우리 손가락 손도 보시면은 다 오므리면 탁 막히게 돼요. 이렇게. 보면 보는 순간부터 이게 설계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안 믿을까봐 성경에는 이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진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배운 것 중에서 지구에 대한 것만 잠깐 생각해봐도 까마득한 옛날에 3,500년 훨씬 전에 이 지구는 공중에 떠있다. 이 기록이 딱 되어 있잖아요. 2,700년 전에 지구는 구체다. 스피어 구체다. 공처럼 구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셔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지구 바깥에는 구름으로 입히고 그 바깥에는 흑암으로 졌다. 지구 바깥에 정말 흑암으로 쌓여있고 그 속에 구름이 있고 그 폐짓고 들어가면은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 육지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막거든요. 이 지구가 진흙판에 도장 굴려지는 것처럼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사실이잖아요. 땅은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졌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처음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다. 그 에스겔 5장과 3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는 불이 있는데 불이 지는 같이 되어 있다. 돈다 그 말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요즘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게 아모스서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지면에 쏟으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사람이 농사 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싣고 와 적절하게 뿌리기 때문에 다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이걸 먼저 잠깐 생각하고 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란 말은 하늘 아래 지구의 그 말입니다. 천하의 지구상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 사이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둘 때는 열매 거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는 그 기간 사이에는 나라 지킨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목적이 없느냐?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 참 성공했다. 육체가 전부라면은 인생의 목적은 물질계로 딱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목적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는 말이 여기 보시면요, 평강하고 편안한 건 다른 겁니다. 편안한 것은 이건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외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평강은 이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원을 받으면은 영혼 속에 평강이 오는데 평강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면은 영혼 속에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 때도 항상 있는 편안한 그것이 이제 평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편안한 그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죽음 건너가더라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평강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외적인 조건이 편안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가 죽음이 다가온다 하면 그 외적인 조건이 깨져버리면은 속이 완전히 흔들리잖아요. 그건 편안한 것이지 평강이 아닌 겁니다. 자, 죽음 앞에서도 있는 그 내적인 편안함, 그 평강인데 그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합니다. 생은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인들도 암이 걸리면은 수술도 받고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지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좀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은 죽음 건너갈 때 건너갈 수 있는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음 건너가는 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평강인 거예요. 자, 생은 본능이고 죽는 것은 의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같은 놈 죽어야 하고 자살하려고 이제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샥 달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른 딱 피하죠. 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생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존 본능을 주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망에 떨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진리를 깨우치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정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푸슈케, 소마, 스피릿, 소울, 바디,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에게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오간 5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인식합니다.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압니다.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사랑과 지식과 사상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이게 혼에 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정의 이런 활동이 이제 혼의 활동인데 꽃을 보는 순간에 야 아름답구나, 꽃이구나 아는 게 지에 속하는 것이고 꽃을 보는 순간에 아름답구나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면 좋겠다 의지가 발동하죠. 그런 게 다 혼의 활동인 겁니다. 사람은 몸과 혼이 있을 뿐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 속에 들어있고 양심이 들어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로마 7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신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렇게 영이 있다는 증거가 영 속에 여기 신찾는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사람 속에다가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심이 있고 신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찾는 마음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들어올 때까지는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제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몇 번 튀어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요, 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살던 곳이 고사리라는 동네였습니다. 먹는 고사리 말고 고사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상고사리 살았고 아래 동네는 하고사리, 산 쪽은 고사리라 했는데 고사리 살았는데 이 고사리가 이게 좀 좋은 말입니다. 옛고 선비사 마을리, 선비가 살았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도계 중학교를 이제 다녔었는데 과거에는 이 기차들이 다 창문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기차 타고 도계에서 기차 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차를 탔는데 손님이 그날따라 너무 없는 거예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웠습니다. 그래 앉아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만도 자리가 많잖아요. 많은데 걸어오더만도 제 자리에 와서 비키라는 거예요. 그거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시라 했죠. 앉으시라 하고 딴 데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마교리까지 왔는데 여기는 여기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삽니다. 여기서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창문 열려있으니까 글로 뚫고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은 사람 이마에 정통으로 딱 소리 나고 돌은 떨어지고 잠시 후에 피가 나는데요. 다 놀래죠. 그래서 이제 차장 불러와서 차장은 응급처치 하는데 이분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 이상하다. 왜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오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칼기 폭파 보면 그 김현희 잘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희 이분이 국동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할 때 당신은 북한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어봤냐고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막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의사가 당신 딸은 소아마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뒤로 돌아서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자기가 생생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진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이건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냐면 신찾는 마음은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교회 집회 갔는데 어떤 할아버님이 말합니다. 제가 이름에 또 신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신문에 나왔습니까 하니까 보통 비행기 추락사고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때 있잖아요. 추락할 때 그냥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이 많은데 제발 살려주기만 살려주면 이제부터 마음 고쳐먹고 착하게 살겠노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후에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때 추락사고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이번에 구원받게 하려고 살려줬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찾는 마음, 이것은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속에다가 양심을 장치해 주셨는데 양심의 기능은 내가 잘한 것은 변명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송사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 양심이 내게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틀림없이 준 겁니다. 그렇죠? 누가 줬을까요? 일단 부모는 양심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는 양심이 어디 붙을지도 모르고 빼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줬느냐? 지구는 물질이니까 지구가 양심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줬느냐? 우주도 물질 덩어리니까 우주가 양심을 줄 수 없잖아요. 내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준 건데 그럼 누가 줬냐 그 말입니다. 이 배후에 무한한 인격을 가진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의 영속에다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장치를 딱 해두신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능은 그게 두 가지인데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해주고 잘못한 것은 송사 찌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욕을 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양심은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변명해 주잖아요. 내가 남모르게 몰래 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하고 속거리병에 태워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양심은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 너 정말 착해? 너 그런 죄에 대해 벌 받을 줄 알아라. 찌르잖아요. 양심은 나보다 도덕이 높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면 양심 뭐라 그럽니까? 양심이 다 붙잡잖아요. 너 사람 죽어가는데 연락해줘야지. 그냥 지나가면 비겁한 나쁜 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막 괴롭히잖아요. 또 그런 유사한 상황이 떠오르면 또 괴롭힙니다. 내가 지하실에 내려가더라도 양심은 항상 따라가요. 내가 해외여행 갈 때 양심 너는 제발 이번에 좀 한국에서 한다고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보다 도덕이 높고 항상 나와 같이 말해주는 양심 누가 준 겁니까?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은 양심이 증인으로 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증인이 양심이고 양심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호랑이가 여러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너무 받아서 목매달아 자살했다 그런 말 없죠. 짐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양심 있는 양심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27년 전 소를 훔쳐간 사람이 소 주인을 찾아가 솥값을 돌려주고 잘못을 빌었다. 27년 전에 소를 훔쳐갔는데 27년 동안 양심에 꽉 박혀 있는 거 봐요. 자, 100만 원 가져와서 무릎을 꿇었다. 10대 때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훔친 30대 남성이 20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가 자전거 각과 속죄의미를 담은 돈봉투를 가게 주인에게 건네주고 사라졌다는데 20년 동안 자전거 훔쳐간 것이 양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박, 오이, 참외 이런
열량이 없고 물기가 많은 게 나오잖아요. 가을에는 겨울까지 먹으라고 저장 가능한 밤이라다 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삼남만상의 이치를 보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영원을 넣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만족이 안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 3권의 책을 썼는데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부르셨고, 솔로몬은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는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 다 금그릇이고 당대 또 최고의 지성을 부여받아서 만물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 바닷가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자, 바다의 모래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은 마음이 아주 엄청 크고 넓은 사람인 동시에 짜잘한까지 아주 세세한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물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가지만 세세한 걸 다 꿰고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감성을 소유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초간문으로 적게 하신 겁니다. 그 전도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해보니까 어떻더냐? 다 헛된 거더라고 말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더라고 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다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원이라고 아는 것이 많다고 행복이 짖느냐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책도 많이 짓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이걸 피곤하게 할 뿐이지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되도다.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더니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표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 보니까 공술의 공수거더라고 말입니다. 주위에는 주문이 없단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땅의 것을 다 추구해도 만족이 없냐 그 말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1억 벌리면 행복하겠다. 1억 벌리면 2억 벌고 싶습니다. 2억 벌리면 5억 벌고 싶어요. 5억 벌리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리면 100억 벌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미국의 엄청난 가장 큰 부자였을 때 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시냐고 물으니까 록펠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조금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영속에 영원이라는 것을 다 두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 집어삼켜도 절대 만족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거기에는 다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사모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성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영원을 마음속에 넣어두셨을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만족이 되냐 하면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자기가 죄 지은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완전히 다 용서를 받고 자기 영원한 운명이 딱 해결되면은 영원히 갈 곳이 딱 준비되면은 그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운명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만족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것은 인간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기저귀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은 이건 다 수단이고 다 아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최종 소비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과일만 하더라도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일들 다 우리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온갖 물고기들을 먹는데 이게 다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좀 물어보세요. 이 포도 많이 먹어보셨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맛보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수박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감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온갖 과일, 체리 이런 거 다 우리 먹으라고 우리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을 위해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값을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까? 개값, 돼지값 다 사람이 정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값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큰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인생은 참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도대체 인생의 궁극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뭐하러 왔냐 그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라고. 자, 세상에 태어나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잖아요. 대학 합격하고 또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세상에도 성공을 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노후 세대까지 세웠습니다. 이 정도 살면은 잘 살았다. 근데 그 다음 죽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럼 결국은 뭘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왔냐 그 말입니다. 이분이 중광이라는 스님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인생의 목적을 못 풀었습니다. 이분은 보나도 좋은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못 믿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람 무시혼자로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나도 좋. 별명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인생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때 미치기도 했잖아요. 니체가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니체도 죽음 앞에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자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리 잘라진 아이 있죠. 원래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사모하고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팔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있었거든요. 여기 뭔지 아시겠죠? 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 같아요? 신발 보이죠? 고아입니다. 고아가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엄마 품이. 그래서 엄마를 만날 수 없으니까 엄마를 그려놓고 이렇게 딱 안겨있는 거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이 언제 참된 행복을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운명이 딱 해결을 돼야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왔느냐? 우리는 영생 얻으러 온 거예요. 영생 얻으러.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할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네 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냐면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노래 중에도 제일 많은 내용이 보통 사랑 내용입니다. 사랑.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참된 만족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모든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걸 가리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딱 깨달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새끼 사랑하는 본능은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물고기요. 자기 새끼들은 다 하나같이 귀여워하는데 곰도 봐요. 자기 새끼는 다 귀여워합니다. 호랑이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봐요. 악어, 하마도 봐요. 무시무시한 악어도 봐요. 자기 새끼들은 하나같이 귀여워하잖아요. 자, 이런 본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황소개구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편 새끼들을 방치하지 않고 큰 덩치를 이용해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축구공만큼이나 큰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입니다. 우기 때 만들어진 이 웅덩이는 큰 호수의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는 새끼를 낳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진짜 호수와는 달리 포식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기가 시작되면 작은 웅덩이의 물은 그만큼 빨리 증발해버립니다. 올챙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듬직한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튼튼한 뒷다리가 금방 살길을 열어줄 거야. 아버지가 새끼 올챙이들이 근처에 더 깊은 호수로 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듭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더 깊은 호수로 가야만 그나마 생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빠 한번 믿어봐. 너희만 바라보리라. 자, 다 됐다. 우와, 우리 아빠 최고, 이게 살았다. 마침내 물길이 뚫렸습니다. 아빠 믿을만 하지? 자, 얘들아, 더 큰 세상으로 가자. 아빠를 따르라. 아버지가 새끼들을 지휘합니다. 자, 모든 짐승들에게 공통된 것이 새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 창조주가 넣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인생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걸 아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이분이 참 하나님 맞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4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21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님 하면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절대적인 것이 명칭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감히삼아 신에다가 님자를 붙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옥황상제, 윗상자 임금제에서 임금보다 높으신 분 상제라고 붙였는데 그다 인간이 붙인 명칭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수님 지나갈 때 교수님 하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요드해 와우해, 야훼 혹은 여호와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말뜻은 여기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모세가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낼 때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여호와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자,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 이 지구도 보이지 않는 인력에 붙잡혀 있는 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없어져도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바로 이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뭡니까? 태초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어내신 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계셔서 항상 영원히 계시는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 지구도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 일으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이 만든 온갖 종류의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우상이 많은데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안 놀라시네요. 3억 3천만 가지. 인도 옆에 네팔은 2억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일본은 800만 가지 이상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인데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09년 신문에 1만 8천 신들과 대화하는 제주. 그러니까 지구상에 신이라 일컬어진 전자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람은 신 찾는 마음이 있는데 신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나 골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딱 주신 겁니다. 길을. 먼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면은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왕 이스라엘을 선택한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애매한 증거 말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한 증거 말고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말뜻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말뜻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한 대상자에게 맡기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요. 제일 확실해야 되는 것이 이건 거예요. 내가 만일 1,000만 원의 돈이 있을 때 아무 사람에게 못 맡기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튀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맡길 때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돈 맡길 때 예치할 때도 합당한 은행, 안전한 은행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나머지 생애를 한 대상자에게 맡기는 것인데 남의 말만 듣고 결혼됐다가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물론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이니까 제일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안 됩니다. 훌륭한 이야기로 안 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좋은 책들을 싹 많이 읽어가지고 좋은 얘기 끄집어내서 좋은 얘기 얼마 쓸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명심보감에 좋은 책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책은 다음에도 좋은 얘기 많고 논어에도 좋은 얘기 많잖아요. 뭐 좋은 얘기 많은데 훌륭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 과거 일이었다 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러죠. 절대자라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들 테니까, 절대자라면은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정확히 진술을 하면은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신이라면은 시공을 초월해 계실 테니까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정확히 진술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럼 지구상에 보세요.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 경전이 많습니다. 불교에 불경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코란경, 저희 집에도 코란경이 있습니다. 힌두교에 베다 경전이 있고 경전들이 많은데 어떤 경전 속에도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록된 경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을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진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정확한 책인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죠. 절대자라면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절대자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할 테니까 복과 화를 주장해야만 그분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배우면 왜 겁나냐 하면은 성경 기록된 대로 복도 내려오는 동시에 기록된 대로 저주도 정확히 내려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성경 배우면 그래서 충격받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복과 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진술도 못하고 복도 화도 못 내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우상일 너희는 허망하며 거짓되며 우상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의 시작부터까지 당연히 다 아시죠. 전지하시니까. 그러면 역사의 시작부터까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부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라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놀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성경이 종교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역사네. 성경에 땅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땅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속에 땅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냐면은 하늘 일을 안 믿을까 봐. 성경은 그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은 땅의 일과 하늘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럼 왜 땅의 일을 기록하셨느냐? 하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라는 말 속에는 사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조와 역사가 땅의 일이라면 영적이고 영원한 건 하늘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창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왜 창조, 땅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 믿을까 봐. 왜 성경에서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느냐? 안 믿을까 봐.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역사의 처음부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 책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늘은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여기 중간에 속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어제 배웠죠.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에덴 동산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은 78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87년 당시에 50억, 1804년에 세계 인구가 통계적으로 10억입니다.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계 인구는 통계적으로 2억. 거슬러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 두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줬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 이 지구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지구는 무한정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역사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는데 한 혈통입니다. 카를 란터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를 란터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이 4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 4개라는 걸 밝혀내고 아담하와 둘 중에 하나가 AO형, B형이면 혈액형 4개가 정확히 나옵니다. 혈액형이 4개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만드셨는데 이것도 사실로 밝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 다시 밝혀졌다. 흙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천전 원소 92개 중에 사람은 47가지, 총 47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흙은 86종.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흙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와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은 갈빗대 하나 없이 살았을까요? 있는 채로 살았을까요? 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갈빗대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뼈가 206개가 되는데요. 206개 뼈 중에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귀 뒤에 뼈입니다. 이 고막 뒤에 뼈 3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망치뼈, 모로뼈, 등자뼈. 이것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뼈가 안 자라요. 왜? 소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소리를 계속 들어봤죠? 자, 다른 뼈들은 다 자랍니다. 머리뼈도 자랐잖아요. 그런데 귀 뒤에 뼈는 안 자랐습니다. 오른쪽, 왼쪽. 3개가 안 자랐거든. 왜 안 자랐을까요? 자라면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뼈 중에서 여기 갈비뼈는 재생이 됩니다. 성인 돼도 재생이 돼요. 여기 갈비뼈도 하나님이 딱 장기 보호하려고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갈비뼈 보시면은 사람 몸 안에는 206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 갈비뼈는 24개입니다. 만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낸다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갈비뼈만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1986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55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제 55번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십 번 전신마취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번. 근데 몇 년 전에도 만났는데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55번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그 남자 흉곽의 오른쪽으로 가서 수평으로 난 흉터 꼭 그 자리를 통해서만 수술을 위한 뼈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의사였습니다. 저기도 몰랐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왜 뼈가 파동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보통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 자랍니다. 갈비뼈는 잘라내면 또 나와요. 또 잘라면 또 나와요. 또 잘라면 또 나오는 겁니다. 갈비뼈는 재생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영어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Yet most of our other bones do not regenerate. It is specifically the rib bones, not arm bones, not leg bones. It is the rib bones that regenerate. Why? 금방 이해되죠? Why? 이해되잖아. 딴 거는 재생이 안 되는데 왜 갈비뼈는 재생되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 프로그램이 된 것이 맞잖아요. 이 성경 진술이 사실인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로운 땅에 둘렸으며 13절.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부소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네 강길로 나왔는데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손,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히브리 말로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제가 원래 전공이 서양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얘기하면서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하면은 유프라데스 강. 이게 어떻게 성경책 속에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다면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실까요? 에덴 동산이 우리 시대에 사실로 드러납니다.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강이 흘러나오는데 비손강, 기혼강, 셋째 강은 이름이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놀랍게도 티그리스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드라.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타이그리스, 티그리스입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계 전도 놓고 보면은 한국은 여기에 있고 에덴 동산은 바로 여기 중동 지역 여기입니다. 석유 제일 많이 나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 사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여기입니다. 지금 유브라스 강은 흐르고 지금도 흐르고 있죠?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메소문명,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 요즘은 땅속이 지키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땅속 신비가 사라진다. 땅속이 지키는 시대예요. 요즘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것처럼 땅속이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촬영을 하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강과 계곡이 있었던 것이 다 밝혀지는데 원래 중동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중동 지역을 쫙 찍어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하라 사막 지역도 살기 좋았어요. 이것이 사하라 암벽화,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다. 사하라 사막 지역까지도 살기 좋았습니다. 배 타고 사냥하는 장면들. 이게 사하라 사막가 중앙에서 나온 겁니다. 사하라 사막 중앙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주간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은 현재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성, 고대 강교를 찾아내
이 강줄기가, 비송강, 강줄기가 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 강줄기가 쫙 남아 있는 것이 모래 밑에 쫙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강줄기 남아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가 바로 여기일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자린스 박사도 조사해서 페르시아만 여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에덴 동산 자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각 변동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두 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에스겔 31장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좀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중동지방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웬 석유가 팡팡 쏟아질까요? 여기가 옛날부터 사막 지역이 아니라 원래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생기려면은 온갖 종류의 동식물이 땅속에 내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이렇게 많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살기 좋았다는 증거잖아요. 석유의 원래는 생물의 자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증거, 즉 우리나라 석유도 거의 여기서 가져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 성경은 처음부터 사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면은 최초의 두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추방됨으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도 많아졌고,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 내립니다. 1년간의 홍수가 있었는데요. 1년 홍수로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지구가 물속에 150일 동안 들어갑니다. 150일 동안 물속에 들어가니까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방주 안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 종류대로 한 상씩 노아이들 싣고 들어가서 여기 탄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우리 시대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놀랍게도 가장 확실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구상에 죄가 차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온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사람이 포악이 지고 폭력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바로 땅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 막 서로 죽이고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똑같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시대에 욜로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욜로가 뜻이 뭔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니까 회세라 세라 하고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욜로족이. 한 번 보는 인생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 걸쳐 돼지 문화라고 하는데요. 돼지는 먹는 것밖에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고작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이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7, 80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전부라면은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말아라. 죽음으로 끝이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안 죽을 뿐 아니라 몸까지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몸까지 부활된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사람이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갱이 분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요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느냐 모양 심느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심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형상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자, 여기 해바라기 씨 보이시죠? 해바라기 씨가 땅에 묻히고 썩으면은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분꽃씨, 무궁화씨, 봉숭아씨 이런 게 뭘 가리키냐면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꽃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 보세요. 씨가 땅에 딱 묻히면은 씨가 땅에 묻히면은 썩습니다. 그럼 그거 끝이 아니라 나중에 모습이 나옵니다. 저 목사님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 대충 꽃이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죽으면은요 씨처럼 묻히는데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형상 부활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씨앗끼리 기저귀 하는 거예요. 기저귀. 씨앗들이 내가 잘 이쁘다 해봤자 꽃이 봤을 때 웃긴 얘기잖아요. 이건 신비다 씨.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애벌레 선발 대회입니다. 나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꽃들을 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라고. 이게 절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디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못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읍시다.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은 데모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건 시예요, 시. 진짜 모습 따라이다니까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그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한 상씩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딱 닫은 겁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겨우 8명. 아무도 세계적인 홍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심판과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닫으셨어요. 닫으시고 이제는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노아를 비웃었지만 홍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 두드렸지만 늦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파멸당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우리 시대 이것이 전부 다 사실로 들어갑니다.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로 다 드러나는데 홍수의 원인은 죄고 방주의 크기가 성경 기록되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46.5cm입니다. 광이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걸 이제 우리 시수로 바꾸면은 길이가 대략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되는 큰 배가 나옵니다. 축구장 골대기로다 깁니다. 1992년에 회사기술연구소에서 이제 9명의 전문적인 팀이 노아 방주가 정말 얼마나 안정될까 싶어서 이걸 축소 모형 만들어 성능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성벽보다도 뛰어난 안정성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했는데요. 관측사상 제일 높은 파도는 32m까지 있었는데 노아방주는 4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기록가 나왔습니다. 노아방주는 상중하 3총으로 되어 있었고 격자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정합니다. 그래서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30m 파고 견딜까 싶었는데 거뜬 건진다 그 말입니다. 노아방주의 안정성은 배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 43m 파도도 끄떡 없어. 그리고 노아방주는 지고동물 3배 소형 입증이 됩니다.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이거 생각합니다. 개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개들이 다 들어가나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에 339종류의 개가 있어도 한 종입니다. 개 암수 한 상에 들어가면 주법칙에 따라서 다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개보다 종류가 더 많은 것이 말인데 말은 350종류 이상의 말이 있는데 한 종입니다. 그래서 말 한 쌍에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룡은 방주에 탔을까요? 물론 탔습니다. 성경에도 공룡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큰 공룡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하지 말아요. 공룡 새끼는 작거든요. 씨를 주는 게 아니라 큰 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공룡 있지 않습니까? 새끼 되게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공룡 새끼들이요 태어나서 5년까지는 잘 안 자랍니다. 거의 안 자라고 5년 지나면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5년까지는 잘 안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왔는데요. 자, 홍수물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노아 600살 될 때 홍수가 왔고 그날에 큰 기품에 덤벼지며 큰 기품,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샘들이 터져오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더라.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샘이 터져오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샘이 빵 터져오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 궁창 아래 물은 바닷물이고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여기 쏟아진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더라. 여기에 쏟아지는데 40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제3들이 서져 올라와서 지구 전체를 덮게 되니까 여기 물층이 있었는데 지금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물층이 있을 때는 태양의 나쁜 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층이 있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도 없어지고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로 바뀝니다. 밝혀진 만물의 기운과 창조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층이 있으면은 남극에서 북극까지 온화한 기후로 바뀌고 바람과 폭풍우가 없어지고 사막과 얼음을 덮인 불모지 확정도 없어지고 성장기가 계속되고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 사실인데 홍수를 사이에 두고 홍수던 사람이 아주 오래 살은 거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어요. 홍수에 급격히 수명이 감소해 7, 8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요. 수메르 이 쇠기 토판 기둥이 나왔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8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왕이 엄청 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감소한 거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홍수가 땅을 휩쓴 후에 왕권이 하늘로부터 2번이 내려왔고 귀시 구스가 왕권자를 하게 되었다. 근데 구스가 놀랍게도 노아 손자예요. 노아 손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무려 969세나 살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교수님이 물층이 존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에너지가 900살까지 장수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덩치도 컸을 겁니다. 여기 요 뼈 있지 않습니까? 요 뼈. 눈썹뼈. 요즘 밝게 되는 눈썹뼈가
인간 신체 중에 눈썹뼈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뼈 중에서 계속 자라는 뼈가 이 뼈예요. 눈썹뼈. 이게 원신이 아니고 오래되면 이렇게 툭 나옵니다.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 인간과 공룡은 공존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공룡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화석은 종류대로 나오는데 크기가 평균 2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오래 살 때 짐승도 오래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 발 보세요. 발 혹시 강바닥에 공룡 발 옆에 사람 발이 적혀 있는데 이 발을 보면은 키가 3m가 넘어요. 그리고 보폭이 보면은 1.8입니다. 평균 3m 넘습니다. 이 사람 발 큰 거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발 봐봐요. 이렇게. 이건 캔사주에서 90cm 되는 발이 나왔습니다. 이 버지니아주에서 나온 거예요. 발. 이거 발이 나왔는데 1.2m입니다. 사람 뼈인데 보세요. 얼마나 큰지 봐요. 요만한 뼈가 이렇게 큰 거 봐요.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과거에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석탄팬에는 석탄을 캐내는 석탄광 속에 나왔는데 11.6m니까 3.4m입니다. 키가. 이 대퇴골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들고 있는 거 봐요. 대퇴골. 1.2m인데 계산되면 이 사람 신장은 4.2에서 한 4.8m가 될 것이다. 화석은 중류대로 나오되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무려 30cm, 나비가 56cm,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악어가 15m, 소가 9m. 벼룩인데 2cm 벼룩입니다. 벼룩. 거미인데 46.5cm입니다. 잠자리인데 3cm 화석입니다. 요건 60cm 잠자리입니다. 요건 70cm, 잠자리인데 70cm예요. 요거는 75cm 잠자리인데 이것을 보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화석이 나오면 이건 약 3m니까 약 1m 되는 잠자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1.2m 화석이 나왔어요. 잠자리인데. 그러니까 진해인데 약 1m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진해가 2.6m 진해도 나오거든요. 2.6m. 바다 가재인데 2.5m. 먹는 굴인데 3m 1cm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먹는 굴에 들어 누웠어야 해요. 거북인데 3.5m. 황소만한 700g의 기가 살았다. 쥐가 이렇게 큰 거. 뿔 없는 무소 이렇게 큰 거 봐요. 지금 현재 악어, 옛날 화석에 나오는 악어 비율, 이렇게 큰 것이 옛날 살았다고. 나무 넓은데 척추뼈가 이렇게 커요. 나무 넓어. 현재 비보고 화석에 나오는 비보, 이게 비율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도롱뇽, 요만한 도롱뇽 옛날에 머리가 이렇게 큰 거에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옛날은 지금하고 환경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잠기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잠기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여서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렬하였더라. 자, 두 가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겼고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휩쓸려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증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것이 아주 생생한 사실로 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추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족속이 어디 있느뇨? 예수님 재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강산한 예나 지금에는 맨똑같이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지려미로라. 땅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지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사실입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는 잘 살았는데 광산하다가 망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산속에다가 이 굴진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구멍을 몇 개 판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돈 다 넣어가지고 이제 사업이 망했는데 이제 이 높은 산 속에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터뜨려가면서 이제 불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주 드물게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탁 깨지면서 거기에 화석, 조교화석, 이제 화석이 나오는데 고사리 화석, 고사리. 화석이 들어가 있는 걸 가져와서 봐라. 천지가 개벽했다. 이게 이 산 속에 고사리 화석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고사리 화석이 들어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뭔가 한번 확 뒤집어졌다 하면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이 지구가 한번 확 전복된 것이 맞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대륙의 75%가 세디멘터리 락 레이어즈라 있습니다. 퇴적층으로 되어 있다. 지구의 대륙의 75%가 퇴적암입니다. 지각층의 75%가 퇴적암, 높은 지대의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이것을 증명한다.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 육지의 경계부분이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 물이 휩쓸려가면서 퇴적으로 지층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어디든지 물이 휩쓸고 지나간 증거가 생생히 다 있습니다. 물이 샥 지나간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떡시로처럼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이 지나간 것이 확실합니다. 이 지구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퇴적되고 이게 이제 기울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굽어진 겁니다. 그랜드 캐년도 가보시면요, 세계적 홍수가 지난 증거 확실하고 다 퇴적층입니다. 그 퇴적층에서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황색으로 실어놓은 여기 전부 다 이제 이게 높은 산맥 표시인데요. 지구상의 높은 산맥 어디든지 물고기 화석, 조교 화석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 아시죠? 지구상의 높은 산맥 하나같이 물속에 있다가 다 올라갔습니다. 아세요?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시편 104편에 지각 변동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겠다는 말씀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에 수십억 개의 죽은 것들이 배장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황색 칠해놓은 것이 화석 표기한 겁니다. 미국 쪽에도 짐승들이 막 한꺼번에 죽임당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중남미도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아도 그렇고, 인도, 막 중국, 한국, 일본 어디든지 오세아니아 전도도 지구가 납골당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도 물에 휩쓸려서 그냥 떼거리로 그냥 한꺼번에 죽은 것이 막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납골당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의 화성 모습인데요. 막 대규모 화성 무덤. 지금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막 한꺼번에 휩쓸려서 죽은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게 대규모의 대변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석탄 분포를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석탄인데, 세계적으로 그나마 골고루 있는 게 석탄이라는 거 아시죠? 석탄이 대부분이 뭔지 아시죠?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 어떻게 나무 껍질로 된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 있을까? 이게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석탄의 대부분이 나무 껍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무 껍질이 땅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입증된 사건이 있었는데, 돌은 땅 속에 돌 캔에도 돌은 안 타잖아요. 나무는 왜 석탄을 잘 탈까요? 석탄이 나무니까. 나무 껍질이에요. 이것이 증명된 사건인데, 이게 1980년에 세인트 헬레나산 폭발하면서 산 정상이 날아가면서요, 산 정상이 날아가면서 여기서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요 앞에 스피릿 호수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 지나가니까 나무만 남고 나무 껍질 없어진 거예요. 이 밑에 다 깔아앉은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약 1m 정도 이렇게 나무 껍질이 깔아앉았는데, 보니까 벌써 토탄 과정 겪고 있는데 여기에 흙만 덮이면서 탄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은 것이 있습니다. 아, 맞다. 그렇구나.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나무들은 다 둥둥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나무들이 뿌리 뽑혀가지고 둥둥 떠 있을 때 나무 껍질은
껍질은 시간 지나가면서 다 껍질은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 곳은 수선증이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무 껍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골도 떨어지고, 그죠? 사람을 사용하던 도구도 떨어지고 온갖 게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무 껍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에 막 온갖 것들이 같이 무거운 거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고 덮었던 물이 샥 물러갈 때 물러가면서 흙이 덮이니까 덮이면은 나무 껍질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대체로 골고루 있는 게 석탄이 석탄. 석탄이 저 땅속에서 나온다는 게 뭡니까? 나무 껍질이 땅속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홍수입니다. 그래서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면은 세계적인 홍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여기 화산 폭발에서 나무 껍질이 나무가 떨어질 때 나무들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둥둥 뜨는 것도 많이 생깁니다. 왜?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순식간에 박힌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들이 수평으로도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층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이건 9m 정도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지층들은 세계적인 홍수를 입증하는 거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야말로 정말 물속에 있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보면요, 제가 그 태백 옆에 장성 여기 보시면요, 이 태백에도 여기 구문소 해발과 600m인데 여기가 옛날 바닷물 속에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바다에 사는 조개, 물고기, 삼엽초 등 매우 다양한 화석이 나온다. 바다에 사는 조개, 물고기, 삼엽초 이게 왜 나올까요? 구문소가 바다에 있던 흔적, 삼엽총 조개, 물고기 흔적. 그래서 얕은 바다에 있던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삼엽충, 금빛 삼엽충, 바다 밑박 생물들이 퇴적층을 노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태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소금과 물결을 흔 다양한 바다 생물에 하석된 과거의 것이 바다에서 주해 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도 물속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로키 산맥 갔을 때요, 밴프에 가봤는데요. 자, 여기에 화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화석을 제가 파는 데 가봤는데 하필 제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닌데 찍혔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왜 산에서 나올까요? 바다가 옛날에 이게 왜 산에서 이게 나옵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간 거예요. 로키 산맥이 바다에다 바닷물 속에 있다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여기 스페인 꾸엔카에 2번 가봤는데요. 스페인 여기 마드리드에서 차 몰고 여기 가면 꾸엔카 1400m가 넘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물에 잠겼다가 물이 물러간 게 너무 확실합니다. 가보면요, 높이도 똑같이 돼 있고 여기에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높이도 똑같이 돼 있고 물속에 잠겼다가 물이 깎인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무슨 나와 있는데 바다 생물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찍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 바다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가서 찍은 것이 이건 다시 이제 마이크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 이런 것이 왜 여기서 산에서 나올까요?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맞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성경에 시편 33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무더기같이 쌓은 것이 빙산입니다. 빙산. 남극의 빙산을 다 녹이면은 해수면이 58m가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물을 곳간 물창고에 두셔도다. 하나님 바다를 움푹 패기 만들어서 물창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에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물러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를 얻고 산은 오로 골짜기에 내려간나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울퉁불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얼음을 다 녹이고 물창고 없애고 높은 산 끄집어 내리고 깊은 계곡을 올리면은 지구 전체에 덮었던 물이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고 덮었던 물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쌓아 올리고 물창고를 만드시고 지각 변동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만든 배는 아라라산에 머무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자, 노아가 만든 배는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라산에. 아라라산에 방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제발 알아라.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는데 5,165m입니다. 백두산 2배 높은 산입니다. 성경과 똑같은 산 아라라산. 너무 높아서 산 정상은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아라라산.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라산 함은 노아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 방주 실제로 있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 방주는 아라라산 등 얼음 속에 있다. 노아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 살았다. 구약 성서나랑 모양 크기 같아. 자, 방주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려보기 한 건데요. 얼음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방주에 관한 책도 많고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 목격자들. 기원전 475년 역사학자인 베로수스는 아라라산을 방문하여 한눈에 방주를 알아봤다고 하며 자세한 관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벌써 바벨론 역사학자 베로수스가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다고 기록을 딱 남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475년. 기원전 30년에 에집트 역사학자 아라마노스도 아라라산의 방주 목격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전기 작가였던 다메섹 시리아 지역의 니콜라스도 방주 목격담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아직도 방주를 만드는 목재들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터키 아르메니아 소년 조지 하고피아는 유난히 따뜻한 날씨 덕분에 삼촌과 같이 방주 올라가서 방주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노년에 사파가 알프레리 박사 통해서 그림을 남겼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남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프레리가 그린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조지 하고피안인데, 이 하고피안이 삼촌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방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를 다 본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화가시켜서 그려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알프레리 박사가 이 사람 증언에 따라서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하고피안입니다. 그리고 1916년에 러시아 비행기 조종사 자브로스키, 나중에 이름을 로스코비스키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자브로스키 중위가 아라라산 북서쪽을 비행하다가 방주를 목격하고 니콜라스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가 1년 후 두 중대를 보내어서 관측하게 하고 사진을 찍게 했지만은 공산당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황제의 손녀도 방주 사진을 봤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1916년에 러시아 병사약 100명이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방주를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1955년에 프랑스 벽파기술자 페른 나바라시가 아들 라파엘과 함께 방주를 목격하고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고 세 곳에 보냈는데 5,000전 나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바라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주 조각을 잘라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와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나바라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나바라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목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라라산 등 얼음 속에 있다. 자, 그리고 터키 신문 지국장인 아메드 알리 아슬란 박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메드 알리 아슬란 박사. 이 사람은 페르난드 나바라와 제임스 어윈 등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 등을 수행하며 아라라산을 50번 이상 다녀온 사람인데 1989년 아라라산 아우라 교교에서 둘로 쪼개진 한쪽 방주와 그 내부 구조를 목격하고 사진 찍었는데 89년에 아슬란 박사가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서 몰핑해 보니까 정확히 방주가 얼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임스 오비는 1989년에 아메드 아슬란 박사와 같이 아라산에 올라가서 우주비행사 제임스 오빈이 방주를 찍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89년 10월 27일 찍었고 이 사람입니다. 우주비행 제임스 오빈. 한국에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아 방주 자기가 찍은 걸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오빈이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영TV 기자인 얀덴 보시와 같이 비행기로 방주를 사진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웬이 얀덴 보시와 같이 찍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여기 한 장면 봅시다. 어웬. 우리는 어웬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는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드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지구상에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은 시간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정말 죄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때는 1년 홍수를 내리셨는데 앞으로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이때는 물인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이때는 물고기는 안 죽었는데 앞으로는 바다 고기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는 불로 심판을 받고 불로 전 세계를 심판드린다는 모델 케이스로 미리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에서 소돔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끼리 성적으로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음란의 극을 달리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우리 시대에 생생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소돔 고모라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주냐면은 정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불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의 시나리오가 다 기록이 됐는데 앞으로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지구상에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사실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대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의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아졌으며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같이 망했는데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도시들이 같이 망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다 발굴이 됐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는데요.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 소개했다. 구약의 창세기 도시름과 일치한다. 토판에도 소돔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윌리엄 시어라는 교수님이, 고고학자 교수님이 토판에 소돔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도시가 무너졌는데 에볼라 토판이 막 수만의 토판이 나오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에볼라 토판 속에 참 놀라운 기록이 됐는데 소돔 고모라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도시가 파괴당하고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알로 도망갔는데 이게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는데요.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니까 이런 동글동글한 유황 덩어리가 아직까지도 수백만 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가서 보면은 아직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유황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수백만 개나 있으니까요. 불탄 정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소돔 고모라 유황이고
보통 유황인데 유황 성분이 그래도 많은 것이 화상포발로 나오는 것인데 화상포발로 나오는 유황도 롬백 설프라고 해가지고 한 40%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유황은 98.4%가 순수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 꽂힌 거예요. 이게 사실을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세계 핵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 안에 130만 배다. 이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이 터지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러시아에서 수폭탄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터지면 그 열로 그 다음에 2차 해가 터지는 게 수폭탄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빵 터졌을 때 2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짜라본바라고 요 수폭탄이 터지면은 한 번 꽝 터지면은 약 15명을 죽일 수 있다. 15명을. 그 폭탄 하나로서. 그래서 여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터질 때는 10,000m 안으로 벌써 그러면 10,000m 안으로 갔는데 이제 짜라폭탄 보시면요 50,000m 넘게 올라갑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서반 1장에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 고기는 안 죽었는데 앞으로 바다 고기까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죽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그 삿을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속에 썩을 것이요. 이게 마지막 전쟁 장면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중동의 전쟁을 할 때 살이 썩으며 영어로 디졸브로 하겠습니다. 녹아내린다. 살이 녹아내리고 눈이 구멍 속에 녹아내리고 혀가 녹아내리는데 언제? 섰을 때 스탠드 on their feet. 서 있는 순간에, 서 있는 동안에 살이 녹아내리고 눈이 구멍 속에 녹아내리고 혀가 녹아내린다. 핵이 꽝 터지면은 핵분열해서 정말 으악 하는 순간에 녹아내리는 게 맞잖아요. 으악 하는 순간에 녹아내리는데 이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한 시간에 죽는다고 했는데요. 한 장면 봅시다. 핵이 터지면 상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늘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